학원복음화 3월 둘째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원복음화 3월 둘째 주 주시는 말씀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가 미리 본 것입니다. 뭘 미리 봤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주님이 공생애 동안 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주시고 또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현장에 역사 일어나고 현장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미리 보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미리 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어요. 알고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잘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냐면요, 반석으로 부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요, 이 반석이라는 말이 절대 어울리지 않는 우리가 정말 반석이 되도록 치유하시고요. 또 우리를 단련하시고요. 또 우리를 훈련시켜서 결국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 말이 어울리도록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반석 같다 이러면은 어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흔들린다니까요. 반석이라기보다는 갈대에 더 가까워요.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근데 바람만 불면 흔들릴 것 같은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우리의 모습이 잘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같이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 이 과정을 두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결국 우리가 변화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성경에 그 증거가 있거든요. 몇 군데만 찾아보면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래요.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하냐면은, 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별 많지. 저 별 셀 수 있어? 못 세지. 너의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바다의 모래를 봐봐. 모래 엄청 많지. 셀 수 있냐? 못 세지.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해.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 그냥 보면요, 뭐 누구 놀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해 라고 하는데 그 당시 아들이 있냐? 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한 명의 아버지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알고 부르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전혀 택도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가능성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 이름에 어울립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쉽게 흔들리죠. 뭐 조금만 문제 오면 바로 불신앙하죠. 조금만 갈등 어려움 오면 포기하려고 하죠. 이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역사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된 전도 제자들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중심으로 정말 정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름을 먼저 주시고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베드로라는 인물이 이런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불러내면서 별명을 붙여준 거야. 야, 시몬아, 너 오늘부터 이름 베드로라고 해라 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라는 이름이 무슨 말이냐?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반석 같냐? 이 사람이 참 순수합니다. 이 사람은 참 열정이 있어요. 뜨거워요. 근데 잘 흔들려요. 연약하거든요.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흥분했다가 쉽게 또 다운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고 야, 너는 반석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들 하나도 못 낳았는데, 자식 하나도 못 낳았는데 어이 열국의 아버지 이러면은 되게 놀리는 것 같잖아. 비실비실하게 노예로 있는데 어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러면 되게 웃기잖아요. 늘 흔들리는데 어이 반석 이러면은 되게 웃기겠죠. 제가 키가 되게 작은데 키가 별로 안 큰데 저보고 어이 거인 뭐 이러면 웃기잖아요. 내가 눈이 작잖아. 근데 어이 눈 되게 큰 사람 이러면은 놀리는 것 같잖아. 지금 베드로 보고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놀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먼저 주시고 그 이름에 맞도록 증거를 주셔서 변화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시고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된다 안 된다 상관없어요. 언약 붙잡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면서 베드로를 완성하시죠. 어떻게 베드로가 완성되어 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것을 고백하죠. 자,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한 걸 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그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한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동네입니까? 빌립 임금 유다 왕 빌립이라는 사람이 도시를 만들 때 자기 이름 앞에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결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겁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전부 틀린 것 붙잡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자기중심,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수준에서 뭐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으로 투영합니다.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나의 신은 이런 존재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생각을 채워주고 자기의 기준을 만족하는 게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 틀린 거 붙잡고 있죠. 이러니까 노예포로 속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요, 정확한 복음의 흐름을 깨달은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고백했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정확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그 대열 속에 서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베드로가 잘해서 깨달았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었던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로 예언되었던 그 내용을 성취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 회복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하도록 한 참 선지자로서 오신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야.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문제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거든. 예수님, 당신은 성경이 예언했던 그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았죠.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혈육이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전도가 되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흑암 권세 꺾어버리겠다는 말이죠. 천국 열쇠를 네게 해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모든 축복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구 역사상 최고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구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고 엄청난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 실수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실수를 책망하지 않고 실수를 가지고 비난하지 않고 실수를 가지고 비웃지 않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실수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신 거죠. 어떻습니까? 이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베드로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거예요. 어떤 실수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뒤입니다.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 깨달았구나.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해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얘기 하시죠.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를 하셨어요. 왜? 그래야 모든 문제 해결하니까. 그래야 이 땅의 모든 문제 단번에 끝내니까. 구약에 약속했거든요. 이 땅의 문제를 하루에 해결할 것이다. 단 하루 만에 그걸 다 끝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야.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다고. 우리 주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해놓고 아직도 못 깨달은 띨빵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육신의 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엄청 욕먹죠. 베드로 되게 머쓱했겠죠. 그죠? 자, 더 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일생일대 흑역사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 부인했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재판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 두려워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인자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때 다 도망갈 거야. 예수님이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랬거든요. 이러니까 베드로 또 머쓱하죠. 지금 베드로가 엄청 뜨거운 사람이야. 주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연약하거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이 오니까 두려움에 딱 빠진 거야.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진 거야. 예수님이 재판 자리에 이제 서게 되셨는데 이것을 멀리서 베드로가 보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우니까 불 쬐면서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베드로 아니야? 이 사람 예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라 예수 몰라. 그런 사람 누군데 그 사람 누구야? 뭐 이러면서 막 나는 모르는 사람일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데 봤는데 맞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갈릴리 사람 같은데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왜 자꾸 생사람 잡고 있어. 2번째 부인하죠.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이러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진짜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3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바로 닭이 우는 거지. 베드로가 깨닫죠. 엄청 울었어요. 통곡했다니까. 베드로 인생에 지워지겠습니까? 흑역사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자,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자들이 와서 전하거든요. 이러니까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일단 베드로가 뛰어갑니다. 뛰어 들어가가지고 바로 무덤 속으로 가봤는데 시체 진짜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래가지고 놀라긴 했는데 잘 안 믿어지고 여전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안 믿어지고 이러는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가 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잘 안 믿어지거든.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가지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어요. 왜 이렇게 못 믿냐?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8일 후에 또 모여있을 때 예수님 또 나타나셨어요. 왜? 도마가 그때 11명 제자, 10명의 제자였네. 도마가 없었으니까. 그때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이러니까 도마가 안 믿거든요. 8일 후에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도마 보고 니 그때 손에 못자국하고 허리에 창자국 안 보면 안 믿기 때문에? 이러면서 예수님이 봐봐 믿어 믿어지냐? 이러면서 막 이래서 도마를 깨닫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죠.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시공간 제약이 없어요. 그냥 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체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사라지셨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지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너무너무 부끄러움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갈릴리로 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하던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옛날에 하던 고기 잡는 거밖에 없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다 갔잖아요. 근데 밤새도 안 잡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밤새 못 잡고 있는데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 멀리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 고기 좀 잡았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멀리 있으니까 누군지 잘 몰라요. 못 알아듣고 목소리 잘 구분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못 잡았는데요. 그물 반대편에 던져라 이러거든요. 반대편으로 던졌더니 갑자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야.
그럼 누가 얘기를 하는 거지? 같이 배 타고 있던 누군가 얘기하는 거지.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충격돼가지고 너무 주님 보고 싶거든 또. 그래서 빨리 배를 저어가지고 돌립니다. 바로 배를 돌려가지고 바닷가에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겠어. 배가 배로 노져가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 베드로 뛰어서 헤엄쳐서 내려갑니다. 그럼 베드로 되게 뭐랄까 그 순박하다는 느낌 딱 들지 않아요? 되게 좀 뭐랄까 좋아요. 사람 좋은 사람 같아요. 진짜 느낌이 실수 많은데 좋은 사람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오포 해가지고 막 오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미 불을 다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야 고기 잡은 거 같이 먹자 하면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가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 질문하죠. 자, 지금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주님과 대화를 제대로 처음 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근데 예수님이 뒤끝 있게 막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야, 왜 그랬어? 내가 분명히 광고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앞으로 닭 울면 울 때마다 생각나겠네? 뭐 이러면서 막 예수님 찌를 수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불쬐다가 같이 먹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이러거든요. 또 이따가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니까 너무 근심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인가 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라는 사명을, 미션을 베드로에게 사랑과 함께, 용서와 함께, 위로와 함께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보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에나 라는 찬송의 가사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미션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16절에 20절까지 내용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또 미션 주시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며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명하며 뱀을 짚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들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미션을 주시죠. 마지막 강단을 주시죠.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메시지 주십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세요. 자, 40일 동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때요? 너무 큰 감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낙심한 나를 찾아오시고 모자란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게 베드로는 평생 못 잊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사, 용서의 감사,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 그리고 미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그 뜨거운 중심,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또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때 너희의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이 구원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게 성취된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에서 21절 베드로가 이 사실에 대한 말씀 성취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당당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기에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고 이 베드로가 선포하고 성취된 것을 간증한 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죠. 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제자 중심으로 현장 변화시키는 지속하는 말씀 운동 역사가 일어났다. 이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완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이 증거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사도행전 3장부터 쭉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전 운명 바꿔버렸죠. 사도행전 4장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붙잡혀 갔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냐? 재판 자리에 서게 됐거든요. 당당하게 거기서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사람 말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사도행전 5장의 핍박 앞에서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변화시키는 전도운동.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유다 전체를 살리는 전도운동.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로마 사람 고넬료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요.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내시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흔들렸던 베드로잖아요. 겁 많았던 베드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 오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갈등하던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제는 성령의 역사 체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되어가지고 완전히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주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과정에서 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드디어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베드로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실수해도 괜찮다.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다. 이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괜찮습니까? 실수해도 왜 괜찮습니까? 왜 넘어져도 괜찮습니까? 이 실수가 언약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그 실수하는 것, 그 넘어지는 것이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함께 계신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했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49장 21절에 보니까요. 그 어머니가 젖먹이 어린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냐. 그러나 만약에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돼요.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감정에 속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속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속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도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도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도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도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거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가진 자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라. 물론 우리는 한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권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무능은 성령 충만 받는 날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도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도 치유될 겁니다. 나의 모자라 보이는 캐릭터, 그리스도께 완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미리 보고 지금부터 약속 붙잡으세요. 나의 오늘의 모습 보고 속지 말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세상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약속대로 그 성령의 역사 가지고 권능받아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능, 연약, 부족함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 현장에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